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속해 있는 지금 예수회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수도에 입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운 기도문 중에 관대함을 청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인데 짧은 기도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옵는 주여, 제가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섬기되 마땅히 받으실 만큼 섬기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주되 그 대가를 셈하지 아니하고 싸우되 상처받음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땀 흘려 일하되 휴식을 찾지 않게 하소서. 힘써 일하되 당신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아는 보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수도의 동료 형제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 전에 자주 드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땀 흘려 일하되 휴식을 찾지 않게 해달라는 구절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저에게는 조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싸우되 상처받음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해달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존대하는 군인이나 다른 상대 업체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싸움이란 것을 삶의 일부분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법도 합니다. 하지만 위의 기도를 바치셨던 분은 예수회를 설립한 로율라의 이냐시오 성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하느님을 따르면서 누구 못지않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지향을 가지셨던 분께서 청하셨던 바람들 중에 하나가 잘 싸우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등 상황이나 싸움은 가급적이면 피하거나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며 특히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삶을 꿈꾸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 상황이 전혀 없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도에 입회한 후 처음 2년 동안은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법이나 기본적인 행동 양식 등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형제들의 부족함과 약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중 어떤 것들은 저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다른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연히도 서로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나 불만 등이 누적되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나 충돌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다른 공동체나 일터에서도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변에서 그러한 힘든 시간을 겪은 후에 가급적 눈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오랫동안 고착되어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다시금 떠올린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들고 피곤한 나머지 누군가를 아예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선배 신부님께서는 업신여김보다 무서운 것이 없음여김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심하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지만 훗날에는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면서 먼 곳에 떨어져 일하는 중에도 종종 안부를 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단단히 굳는다는 그 속담이 적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숙하고 현명한 모습으로 갈등 상황을 직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개인이나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다루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기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갈등 상황을 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주고 또 그 사람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들은 불편함을 견디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신앙 공동체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내보내거나 때로는 반대로 차라리 내가 사라지고 말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선택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사람들이라고 함은 공동체에서 존재감이 적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결점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독서인 에제키엘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에도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사자에게 먼저 알려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성장 과정에 관한 통찰력이 있는 좋은 책들을 저술한
스콧 팩이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사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것이 다름이 아닌 상대방이 더욱 건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따스한 배려와 조건 없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양쪽 모두에게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살리고자 하는 선한 지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부족함을 쉽게 입에 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방을 해치고 공동체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가 공동체를 떠나거나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우리는 이를 슬프고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토니가 빠졌다는 식으로 쉽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를 위한 공동체의 선의와 배려를 무시한 사람들을 세리나 이방인으로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철저히 남으로 여기며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나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함께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금 공동체 안에서 존엄과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들 역시 마음속에 화해를 위한 공간을 항상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직한 그 마음으로 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와 상대방 모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영혼의 구원은 세상과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들 역시 하늘나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공지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저희 본당 주보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본당 주보 이렇게 발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홍보분과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보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본당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9월 8일 화요일 날 때 저희 사회서목분과에서 1일 선교 체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짬짜오에 있는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과 숙사님들 공동체 방문해서 필요하신 물품들 전달해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함께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사회수목분과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석 한가위 미사가 9월 27일 주일 날 때 이 자리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합동 유령 미사 지향 연도 지향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미사 후에 있을 추가 일정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일정을 확정한 다음에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 강론이 지금 강론하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지금까지 계속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본당, 프놈펜 한인본당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유튜브 외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도 저희가 이렇게 강론이라든가 공지사항을 메시지로도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사 관련해 가지고요. 아직까지 저희 본당에서는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숫자가 미사에 올 수 있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재개 여부는 향후 사항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미사에 참석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이 미사에 함께 참석할 수는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참석을 원하는 어린이라든가 학생이 있으면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심해가지고 미사에 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코로나 중에 그 청소년들하고 학생들 어떻게 동반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미사가 아니더라도 함께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제가 함께 이렇게 그들을 동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앞으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저희 이렇게 교회에서는 창조식이라고 정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세상의 피조물들 위해 가지고 환경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교황님께서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1일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10월 4일이 그리고 프란시스코 성인의 축일인데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저희 교회에서는 창조식이라고 정해가지고 교회를 피조물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못하지만은 지금 한국도 그렇고 지금 프놈펜 이쪽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 기후 변화 같은 것을 지금 더 깊이 지금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뒤에 올 저희 자녀들이라든가 그 손자들의 세대 가면은 그 영향을 아마 더 크게 받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면에서 진짜 그 회개가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보면서 피조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청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사 중에 다시 함께 해주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와 다른 신부님들 함께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